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면서 분명히 응답받는 이렇게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기도할 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모였던 아니면은 개인이 됐던 기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반드시 응답받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가 가졌던 비밀이 뭐였느냐? 그 기도하는 비밀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저가 그 참 시대적인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이 전쟁과 그런가 하면은 그 위기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비밀이 어떤 비밀이었느냐?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죠. 다니엘은 보면은 제가 그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간 그러한 그 이렇게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비밀은 그 정시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정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역사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뭘 증거합니까? 초대교회 때에 저들이 누렸던 비밀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저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한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됐는데 입당은 뭐냐? 당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생명샘 교회 이러잖아요. 그런데 생명샘 교회 이 말은 그 정확한 표현은 이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됐고 그러면 여기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교회 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샘 교회 당이죠. 그래서 입당 이 교회당에 우리가 들어와서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헌당은 뭐냐? 헌당은 우리가 이제 헌금한다 또 우리가 봉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헌당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렇게 모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이웃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그런가 하면 중직자들 모시고 함께 예배하자. 그리고 내가 꼭 모시고 싶은 사람 모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에 꼭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참 은혜 속에서 이제 그 생전 교회 못 나왔던 분들도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어지고 또 이 지역에 이제 전혀 낯선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이제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같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지고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모이면서 어떤 역사의 시간이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할 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육신적으로 한 생명 살리는 것도 참 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우리를 죽음과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살리는 그 영원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러한 걸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쓰임받는 이런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일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찾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한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헌신한 일꾼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했어도요. 예를 들면은 멸망받는 일에 나를 다 드렸다. 그러면 나를 멸망받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던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을 했어도 내가 생명 살린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 일이 가장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봉사고 참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우리 생명샘 교회가 미션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미션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미션이 없으면은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래서 기도가 틀리다니까요. 제가 저기 일본에 지난번에 선교 모임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보니까 큰 나무를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나무를 섬기는데 그 나무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속에 뱀이 있대요. 뱀이. 오래 묵은 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래 묵은 뱀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뱀이 살도록 닭도 잡아다가 이렇게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무 주변에다 새끼줄을 똘똘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동아리를 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무 새끼 줄에는 자기들의 소원 성취 기도 제목들을 꼽아가지고 빽빽하게 막 꼬아가지고 꼬아놓은 데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자기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아무거나 섬기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무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에? 우리 자식이 사기꾼 만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사기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뭐라 하잖아요. 네 그래 아무나 만나면 되냐 하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속는다고요. 좀 잘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잘해줘. 그 사람 혹해가지고 만난다고요. 아무나 만나면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섬기면 되겠냔 말이에요. 돌멩이 섬기고, 이상한 나무 섬기고, 이래 가지고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악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첫째는 참 구원입니다. 참 구원. 참 구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이 구원이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이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풍랑도 장장케 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군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히신 예수님 가는 모습을 따라가다가 계집종이 물어봤어요. 당신 저 예수님 제자 아니었냐? 당신 예수님 전에 따라다니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그건 거짓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 나는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 공동체로서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았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내가 복음 공동체란 말입니다. 복음 공동체로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증거할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기능이 내 힘이 뭘 위해 써야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복음에 쓰임 받는 이런 가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걸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참 전도, 참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참 전도. 우리가 왜 참 전도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전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약 파는 사람이 약 팔 수 있잖아요. 이 약 먹으면 안 죽는다. 제가 한 번은 약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약사분한테 선생님은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겠습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왜 좋은 약 잡수시고 아플 때마다 안 아프게 하실 거고 그러잖아요.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약장사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다못해 빚장사도요. 이건 안 부러집니다 하고 두들 패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다른 걸 전한단 말이야. 제가 우리 김균 장로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딱 마음과 생각이 뭔가 딱 담긴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또 이야기, 또 이야기. 그러냐,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다 이 말이거든요. 담겨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담겨 있으면 또 자식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한다. 장로님, 예수님보다 더 크면 안 돼. 내 장로님 만나면 자꾸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예수님 이야기하고, 목사님, 예수님 전했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러면 더 좋겠다고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목사님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 장로님이 복음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주죠. 말씀하는 것은 들어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냥 난 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전도, 참 선교, 참 전도, 우리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전해야 되느냐? 그래요. 저는 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이 흑암 때문에 저는 멸망받았던 생이거든요. 저는 늘 자살을 꿈꿨어요. 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저에게 참된 소망이 생겼고 참된 기쁨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저에게 참된 만남도 생기고 저에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거 있어도 저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 말아요. 문제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울산에 사니까 울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자꾸 전하는 겁니다. 복음 듣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 땅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니까 이 세계가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여기에서 내가 쓰임받는 걸음이 되어지고 나의 기능이 또 나의 만남이 나의 미래가 이 축복에 쓰임받는 이 걸음이 되도록 자꾸 복음 듣고 현장이 치유되도록 그렇잖아요. 이 땅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죽음에서 소망이 없다고요. 우상 섬김에서 소망이 없다고요. 이 현장의 흑암 가운데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만난 병자 가운데서 한 번은요 10명이 중대한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딱 한 명이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자기를 치료해준 예수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고맙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저것들 내가 치료해줬는데 안 그러시다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교회 안 온다. 그것도 속을 필요 없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뭐 고마운 것도 모른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때로는요, 베드로같이 분명히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 거짓말에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사명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걸음 속에 이렇게 이제 뭔가 바리새인들은 핍박하고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소문 듣고 그 굶주린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육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들을 예수님 말씀한다. 그때에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건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참 전도, 참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입니다.
세 번째 미션은 우리가 어떤 미션이 있어야 되느냐? 참된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계획을 갖는 거예요. 참된 계획. 어떤 계획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와 우상과 저주 가운데 불러내셔서 참된 문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공동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공동체요. 우리는 문화 공동체. 복음 속에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하는 일, 공부, 이게요, 복음 속에서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션 8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뭔가 이 중심이 틀리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실천. 내가 말씀에 실천한 일꾼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걸음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된 문을 열어주시죠. 그게 만남의 문, 응답의 문,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만남 자체가 틀린 겁니다. 만남이 가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은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 내 걸음 속에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계획, 어떤 계획이냐?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실천팀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 중심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고 나서 그 외의 시간에도요,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일학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모이면은요, 우리 주일학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 모임 마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기타도 치기도 하고 뭐 오락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고요. 뭐 이렇게 전자 막 게임도 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전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이제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그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랬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고 못했어요. 왜냐면은 만화방 가면은 뭔가 죄 짓는 줄 알고, 또 뭔가 게임 이런 거 하면은 막 죄 짓는 줄 알고, 이 죄의식이 막 이렇게 그 압박해서 해도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를 보면요, 안 부끄러운가 봐. 그냥 막 대놓고 하거든. 우리는 옛날에 그게 참 부끄러웠거든. 어머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가치 있는 거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부끄러운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오락이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쉼이 되어지고 그냥 오락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지면 중독인 거예요. 중독. 그건 환자예요, 환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오락을 해도 이 오락을 해가지고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돼요. 운동을 해도 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 복음 전할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꿈을 키우고, 그런 응답이 됩니다. 가치 있고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계획, 문화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도 그렇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참 이렇게 이 오락을 해도요,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오락을 하시라. 같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고 그러면서 좀 같이 좀 뭔가 포럼을 좀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들 좀 게임하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에서 좀 안고 축복도 해주시고,
따로 놀지 말고, 따로 놀지 말고 좀 안고. 그래서 지난 주일 메시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건 잘하는데 주일 메시지는 아마 희미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의 메시지가 확실하다 이러면요, 벌써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 왜 우리가 포럼하고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흑암에게 안 뺏기고 하나님 주신 이 분명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근데 서론이 사실 거의 답니다. 나머지 오늘 메시지 결론은요, 이제 본론은 이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증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증거. 성경에 뭘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이 성경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첫째는 세상이 왜 어려우냐? 세상이 왜 어렵냐? 여러분,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그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죽음이 많느냐? 우리 사람이 당연히 우리가 죽는데, 그저께도 어느 분이 자기 조카가 그 교통사고로 30대인데 죽었다고. 아깝다고. 왜 죽음이 안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멸망받는 우상숭배를 왜 하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이러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왜 우상숭배하고 돌멩이 섬기고 사람 섬기고 돈 섬기고 그러면서 멸망당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반드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흑암 얘기는, 그래서 사단, 귀신, 그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 역사해가지고 싼 집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가서 그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응답을 누리는 걸음 속에서 그 가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 흑암을 이기고 현장을 바꾸는 역사,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꿈꿔야 돼요. 옛날에 그 존 원아메리카 어릴 때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보내주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자기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벽돌 구우러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그게 교회 세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 속에,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 소망 주고 힘 주고, 믿는 사람만 하면 불신자까지 힘 주잖아요. 이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골프 대회 만들었어요. 골프 대회, PGA 대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회 상금, 우승 상금 $500.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요, 그때는 $500가 큰 상금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탁 바라보면서 그거 힘없고, 그 바뀌잖아요. 메마른 땅, 황야 같은 그 땅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땅으로 싹 바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 회복. 먼저 이 영적인 중요한 사실이 회복되어야 다른 거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속으로 해요. 기도 속으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냐면은 가장 악한 왕 아합. 여러분, 왕 중에, 우리나라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런 사람 있겠지요. 그 로마 시대 누굽니까? 악한 왕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쉽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네로. 그러면 로마시 불질러 버리고, 로마시 불질러 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쳐다보고 구경하고. 이 왕들이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어떤 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음덩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맨발로. 얼음덩이 올려. 그리고 그 얼음덩어리에서 내려오면 어디냐. 이제 불신자로, 배교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내려와라. 그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죠. 저 같으면 내려왔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 얼음 위에, 여러분 얼음 위에서 있으면요 피가 굳어 죽잖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톱으로 썰고 굶주린 사자들 갖다 놓고 짐승 먹이로 집어 던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이 아합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아합 왕만이 아니요. 이 아합보다 더 악한 마누라가 있어요. 하여튼 여자가 독하면요. 여자는 독하면 안 돼요. 여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독한 게 아니요. 은혜스러워야 돼요. 이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지 아합 왕보다 배나 더 독한 여자라. 이래가지고 아합도 엘리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바알 거짓 선지자,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의 그 믿음 일어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믿음 회복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 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연락한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인다. 기다리라. 그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가 도망한 겁니다. 엘리야의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받은 그 선지자가 그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을 하다가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선지자들 죽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열심히 아무리 특심해도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네가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힘을 얻고 나아간 겁니다. 40주 40야를 호렙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 어디지요? 이 호렙이 이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곳,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받았던 그 현장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데 이때에
여기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부는데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바위를 가르는 바람이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위에 불이 일어나는 거, 불이. 그 어떤 불인지 성경은 보이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불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요? 이렇게 그 화산 터지듯이 막 불이 이렇게 닥친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소리. 불 후에 조용한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엘리야의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달아지는 중요한 메시지, 이게 들려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는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소리요. 이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도망왔는데 다시 돌아가라. 가서 네가 너를 쫓아낸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그 아합 대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사명 주셨어요. 너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다. 네가 왕을 세워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다. 저 아람 나라 왕까지 네가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요, 선지자를 세우라 하겠습니다. 선지자.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7,000명의 남겨진 일꾼들이 있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중요한 일꾼들이 있다. 이들이 제사장이다. 이들이 렘넌트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 가지 직분 나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을 이기고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멸하고 승리할 왕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참 흑암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걷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제사장. 이 제사장된 일꾼들이 7,000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이 중요한 축복을 회복한 엘리야가 이제는 더 이상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으로 생명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구원.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참 전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전도. 죄와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저들을 살리고 축복할 참된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참된 계획. 우리의 계획은 헛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그게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